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조 제 106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한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5문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후속 질문인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옛글에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일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범죄하였다, 살인하였다,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렇게 살인의 근원이 되어지는 모든 심리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중죄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살인과 살인에 준하는 이런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감정에 따른 몸의 활성화를 비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표현이 되어진 거는 이 활성도가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에 대한 상태, 이런 것은 활성도가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도 몸의 활성화가 다른데 영적으로 해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상태가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를 다시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양대언약과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으로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고, 사계명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대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다. 그리고 5계명으로부터 10번 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해가지고 대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율법에 대해 강령,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떠한 죄구덩이에 빠져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 상태가 되어졌는지,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천년 왕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과
또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인재론과 기독론과 그리고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회신학의 큰 주제를 통틀어가지고 설명하는 아주 짧은 성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다시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할 때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굳게 우리의 믿음이 굳은 믿음 생활을 다 하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은 요한계시록에 압축해서 나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통한 종말론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이런 치리가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 표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묵상을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복음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그런 것이 치리 원리가 무엇인지, 또는 빌레몬에게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치리의 신뢰가 무엇인지 이걸 깨달음으로 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건전한 우리 장로 교회의 성도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겠습니다.